할렐루야. 제가 여러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는데 7대 목사라고 소개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원교회에서는 1대부터 목사님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근 17년에서 한 2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두 교회의 부목사를 하고 담임 목사로서 처음 부임해서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육관이 없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육관을 짓고 그러면서 이것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7대 사역자로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성은 목사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머물러 계셔서 정말 꼬부라질 때까지 정말 우리 목사님으로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이성은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눠져서 정말 여러분들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말씀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분이 있는데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작은 감정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나 실제는 동작과 감정은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었을 때 기쁨을 되찾는 방법은 기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슬프거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야 됩니다. 기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예쁘게 깎아옷을 입고 이렇게 딱 오셨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멋진데 괜찮은데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기쁜 모습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셔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반겨주고 웃어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오지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멋지게 보이십니다. 보기 좋습니다. 훌륭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굳건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인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을 빼어버리면 정말 무엇이 남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도 목회 생활을 정리를 하고 작년에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65세가 올해가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제 육신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생기면서 조금 일찍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목회를 돌이켜 봅니다. 제가 오늘도 이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주변을 돌이켜 보면서 이곳에서 땀 흘렸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회 한 30여 년의 목회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내가 이 시온교회에 와서 우리 전에 함께 정말 눈물을 뿌리고 함께 웃으면서 사역을 하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의 요청으로 이 제목을 보내드리면서 사랑 충만한 인생 이것을 이렇게 제목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교회는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사랑이 참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수적인 삶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에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표정에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여러분들 참 생각보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웃고 이런 그 행동적인 단어는 굉장히 쉬운데 사랑이 나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70,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큰 바람이 불었는데 성령 은사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서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아주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제가 고등학교 친구는 그 교회 내에 기도방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주여 영어 은사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7, 80년대에 그렇게 은사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긴 세월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어지니까 은사도 참 중요했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김영한 집사님, 김양수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특별히 불러서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 죄송하게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하게 되면서 제가 결혼 전에 읽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Love is a Decision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결혼 상담가의 책이었는데 사랑은 결단이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한 사람이 네잎클로버를 띄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 심각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결단을 내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단을 내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또한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아멘 그랬는데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녹아져 버린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새 한국의 트로트가 굉장히 인기래요. 저는 그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듣는데 그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 유행가 노래를 보면 대부분 사랑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일찍이 미국에 좀 오게 되어져서 옛날에 패티킴이 부른 노래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 제목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인가 그래요.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아마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뭐 이런 노래인데요. 제가 잘 노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유행가에 보세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얼마나 애절합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유행가나 트로트나 뭐 이런 걸 보면 눈 감고 신나서 막 불러요. 근데 그대를 주님으로 바꾸면 이게 어떤 노래가 돼요? 찬송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근데 그거 갖고서 우리 신나하지 않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막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주님 없어도 난 잘 살아라고 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제가 교회인들을 보면서 어쩌다 이제 노래방을 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읍니다. 교인들이요, 노래방을 갔대요. 거기 가서 몇 시간씩 노래를 불렀대요.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요? 그렇게 노래가 재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노래 내용의 주제가 사랑이고 그대고 님이고 이런데 거기다 주님을 붙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노래를 오래 부르는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박국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얼마나 멋있는 성경 말씀입니까? 아멘 이러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 여호와를 싹 빼놓고요,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미국에 와서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당신이면 돼요. 이 사랑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죠?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사랑 고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사랑은 그렇게 애절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괴리감을 갖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더 강렬하게 자리해야 될까. 여기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그냥 막 남편 바지, 아내 바지 막 붙잡고 그러신 분들. 근데 그것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뭐 한 번 그랬으면 됐지 뭐 계속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네 번째로 착륙해서 로버라고 하는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했던 그 제임스 어윈이 있습니다. 제임스 어윈이 이제 그 비행사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아폴로 15호가 이제 그 달에서 모든 것을 탐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 이제 캡슐이 우리 아는 것처럼 우주선이 이제 딱 나눠지고 캡슐만 해서 이제 지구상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캡슐이 우리가 그 TV 같은 걸 보면은 낙하산이 세 개가 쫙 펴지면서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대부분 바다 같은 데 떨어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세 개가 펴져야 되는데 두 개밖에 펴지질 않았어요. 근데 제임스 어윈은 이미 크리스천이고 달 탐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영광을 돌리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아주 급하게 된 거예요. 세 개가 펴져야 안착을 해서 위험하지 않고, 그런데 급하게 틀어지게 되어졌을 때 뭐 지구상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급하게 되어지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막 이제 나사 본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해결책이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밑에서부터 바람이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세 번째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만큼의 힘을 보충해주는 그 바람이 그 캡슐을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제임스 어윈이 그 후에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우리 그 하버드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도 굳건하게 웃고
기쁨의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의 심령조차도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참 유명한 말씀인데 굉장히 가슴이 찔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다 아시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알지요.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된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다 마음껏 받아놓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 가려가면서 해요. 그럼 솔직하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전에 우리 목사님들 탈북자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LA에서 가졌는데 그 당시에 탈북자 문제가 심각해갖고서 그 LA에 있는 교회에 한 1000여 명 되는 목사님이 전국에서 모였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 이제 2세 사역자를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코디네이트 하는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2세 지도자 한 명을 세웠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새로운 종교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새로운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입니다. self라고 딱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그냥 팍 찔림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손깍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님들, 특별히 자기 부모님들 세대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친교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뭔가 어긋나게 되어지면 교제가 끊어지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 아이들까지도 그런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들을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당신들을 가르친 게 지금 뭔가 잘못 가르쳤다. 우리 크리스천이든 아이든 우리들에게는 셀프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회만 있으면 이 이야기를 자꾸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데요. 지금 그 말이 정말 목회의 30년 생활 동안 내가 뭔가를 이루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 사역을 위해서 내 눈물을 뿌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같이 섬겨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저기에서 팍 나오게 되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참 부족한 사람이 저는 이 시온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사실 여기서 은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제가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곳에서 계속 있기로. 근데 제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저 부끄럽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여기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나의 부족함을 항상 떠올리게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같이 비추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야 돼요.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들 오래 다니셨잖아요. 여기 보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고 저희 아버님 또래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 So what?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던지는 게, 크리스천을 향해서 던지는 게 그거거든요. So what? 지금 너는 나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 주님의 사랑이 과연 너에게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보여줘봐. 저희들 자신 있습니까? D.L. 무디가 그 평생에 한 100만 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해요. 지금도 시카고에 가게 되면 D.L. 무디 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신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다운타운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D.L. 무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교회는 날마다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10,000명씩 막 그렇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몰려듦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부족한 것을 보고 한탄히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봤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쫙 웃는 모습을 짓는 것처럼 저희 교회, 우리 시온교회 앞에도 거울 하나 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웃는 모습 입에 쫙 있는 것을 보여주고 흉내를 내고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싹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는데요, 딱 찡그리고 인상 쓰면서 싹 하고 가면 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 넘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언행이 바뀌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아까 유행가를 부르듯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되새김질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켄 블랜차드가 쓴 우리 한국에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명구가 정말 한국에서는 빅히트를 쳤죠.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설명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칭찬하면 된다. 큰 범고래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데 칭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도 칭찬하면 잘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부어줘야 된다. 그 옆에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서 자라니까요.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키우니까 제가 이제 한번 놀이터를 갔는데 저희가 애들이 어렸을 때 미국 엄마가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놀이터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거나 뭘 하면 you're good, you're doing great, you are the best. 똑같은 거 타고 있는데 뭘 저렇게 칭찬을 해. 근데 그 부모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다르더라고요. 저는 워낙 훈련이 돼갖고서 그래, 그런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미스된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 한국 사람은요, 칭찬에 인색합니다. 남 잘못하는 건 잘 지적하는데요, 칭찬은 잘 안 해요. 우리 크리스천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성품의 변화를 입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의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겠나 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결단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이 하포드를 이렇게 쭉 오면서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오고 가던 그 길인데 저 집이 여기 있었나? 저 교회가 여기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거리를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에서 우리 철칙이 있죠. 신호등은 신호등에 따라 서야 된다.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 아닌 그린라이트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신호등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도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막 그러다가 어떤 때는 서로 간에 지그재그식으로 그냥 꽉 물려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죠. 양보가 없게 되어지고 배려가 없게 되어지고 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신호등과 같지 않은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배려하는 삶을 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질 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결국 우리한테 남을 게 무엇인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속에 깃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사랑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